온 세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또 주말 또 어제 이렇게 지나면서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딱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끝나겠구나 또는 끝났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즉위할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제 호세아 3년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딱 생각하는 순간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나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이게 북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지금 나라라면 이렇게 편지를 남의 나라에 보내는 거 와서 유월절을 지니라 이게 뭐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렇게 6절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해? 아수르 왕이 지금 대부분의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강제로 아수르 왕의 여러 지역에 지금 강제 이주시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이 아수르입니다.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남유다만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내고 보발꾼을 보내서 이제 너희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지을 때부터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2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남유다만의 유월절을 지킨다면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둘째 달 원래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종교력으로 첫째 달. 근데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남유다만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이제 올 것을 하니까 그들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까지 생각한 큰 유월절을 지내려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에 원래 첫째 달인데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본질을 지키는 것과 규정을 지키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무조건 날짜를 고집해 가지고 그날 할 것인가 아니면 올 사람들을 배려해서 날짜를 미룰 것인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타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은 그대로지만 여러 환경들을 고려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타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벌써 한 5년 정도 이제 되어 가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때 온라인 예배 뭐 20명 뭐 이런 제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온라인 예배를 이용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뭐 이제
캠핑을 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주말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면 다른 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그 캠핑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타협하는 모습,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제 유월절을 한 달 미루어서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이것이 본질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의 결정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6절 보발꾼들이 이제 다니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감격적인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게 원래 갈라지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문구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품는 마음을 지금 히스기야가 그 나라 어차피 망했다,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초청하는 히스기야의 온 이스라엘을 품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휴전선 38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는 뭐 종전이다 또는 이제 두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피 흘려서 세운 나라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신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산과 그리고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 부흥이 전 대한민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목숨을 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산 체제에 맞서서 자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 부산의 제주도에서부터 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동탄에 이른 영혼들과 또는 열방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9절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와야 되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제 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죠. 거기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또 잃어버린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을 보면은
첫 번째 비유인 이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 근데 셋째 비유에서는 아들이 분명히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는 기다리지만 이렇게 찾지는 않아요. 찾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바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죠. 거기서 진짜 아버지의 아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의 이제 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빠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으러 오신 거죠. 거기에 이제 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러 가신 거죠. 찾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러나 11절 말씀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스스로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름에 문경을 갔다 오고 지금은 이제 파라솔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파라솔 전도를 나가서 했던 그 이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수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10년 이상 예수님을 떠나 있던 그 한 형제가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딱 맞아 들어와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뿌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이게 누군가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가서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의 편지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와 또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11월에 있을 하늘가족 감사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개인이 또 가정이 또 다락방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